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 앞에 참 붙잡혀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육체의 남은 때도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6장 1048페이지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운동을 갔는데 오늘은 막 무슨 땀샘이 터졌는지 한 두 달 만에 그냥 한 30분 정도 운동을 했나 봐요.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몸이 혈액순환이 뚫려서 이렇게 땀이 나는 건지 모르지만 또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그냥 한 30분만 하고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29년 전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죠. 근데 다른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남은 친구는 내가 볼 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 친구도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잘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곰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연수동에 가가지고 곰탕을 한 그릇씩 먹으면서 형씨가 너가 만약에 내가 이 성경 보고 잘하듯이 잘했으면 너는 벌써 외국에 선교사로 아마 넌 나갔을 거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친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육하고 영하고 이해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29년 동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배낭이 머리를 받쳐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화를 왔는데 종수야, 나 병원에 입원했어.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왜 왔어? 그랬더니 나 이렇게 해갖고 절벽에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배낭이 머리를 받쳐가지고 헬기를 해갖고 내려왔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이야 내가 웃고 그러지만 9년 전 얘기니까요. 복음 듣고 몇 년 됐어요. 몇 년 만에 그냥 고집 세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무단횡단 하는데 또 택시가 들이받아가지고 붕 떠서 그냥 꽝 떨어졌는데 택시는 그냥 하고 뿅 하고 가버리더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키가 없어가지고 그 벽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스 타임 9 거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있는데 거기서 딱 잡고 미끄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3층에서. 그러니까 허리하고 뒤꿈치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형씨가 네가 술을 먹는데 왜 내 마음이 답답하냐. 너는 네 몸이 네 게 아냐. 이것은 예수님 거란 말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는 거야. 지금 29년을 너를 간섭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번에 유범이가 명절이라고 가서 아버지 천국 갔다 와본 적이 있어? 그걸 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그냥 주저앉더라. 내가 다 비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다시 갈까, 무리 안에 다시 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여기 한 집제가 자꾸 가자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정하고 있었어요. 너무 안 되니까. 4년, 5년 동안 너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예배당을 줘야 예배당을 하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이거 복음 전하는 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친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시골에 가서 그냥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겠다는 거야. 그래, 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 형씨가 친구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저 공인중개사 물어보라고 그래갖고 내가 알고 있는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무 땅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LH에서 주는 것은 그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만 LH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뭐 아무 땅이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제 그분께서 참 그 며느리 집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되셨는데 참 마음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저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은 있지만 뭐 빈총 가지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업계획서 하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친구하고 얘기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 66장 7절 9절에 보면은 7절에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세계가 나와 있어요.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생명의 세계를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내가 둘입니다. 레아하고 라헬하고. 근데 레아는 총이 없어. 라헬의 언니죠. 레아는 못생겼어. 라헬은 잘생겼어 본인이.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걸 라헬이 알아.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해상케 하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성경은 생명의 세계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에?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오늘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그 친구가 이제 곰탕 한 그릇 사줘서 맛있게 먹고 내가 이제 커피 전문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 형씨가 이 생명의 세계야. 이 세계를 너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면 너는 아마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로 아니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29년 전이나 오늘이나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일을 해서 먹을 것을 하고 물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 명절에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둘째 아들이, 자, 아버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 소리에 내가 그냥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교회로 갈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 얘기를 들어보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나도 그 믿음의 놀모델이었던 그 지도자를 내 마음에 놀모델했던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지도자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무지무지하게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도자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뭐 돈 안 썼으니까 이 경제사범에서는 자기 돈 안 쓰니까 무죄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피해라는 돈은 피해난 자금이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졌냐? 물론 복음을 위해서 다 공동매제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할 말은 있는 거죠. 피해 본 사람은 그 강대상에서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주식을 산 거지. 그리고 무죄로 선고받은 사람은 나는 돈 안 썼다 이거지. 근데 피해본 금액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든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려는 욕망이 있으면은 타락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믿음의 놀모델이었던 그 사람을 내가 참 인간이구나. 시편 146편에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를 29년 동안 30년 가까이 어떤 누구도 의지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무리에서 나오게 된 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미국에 있는 동기가 우리 교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물질을 해서. 근데 나도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같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교단이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교단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겁니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4년, 5년 동안 둘이 한번 쎄빠지게 다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오늘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종수야, 그 교단 그거 나중에 돈 되면 하고 지금 네가 시작하면서 네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유튜브 가지고 이 말씀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든지 조그만 모임 장소를 만들어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한 군데 이제 부동산 그 중개사한테 이제 살짝 물어보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LH에서 할 수 없는 거래요. 그거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려놓자. 근데 이제 그 중개사하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며느리 집도 그 해주고 여러 가지로 중개사가 해준 게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이제 지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 다 내려놓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하고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도 가지 말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해. 유튜브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면 그때부터 해. 그러는 거예요. 이분빛 들어줘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생명의 세계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늘 뭐라고 돼 있습니까? 9절. 오늘 이사야 6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으로 하면은 뭐 정자하고 난자가 착상이 돼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생명을 낳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 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심령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육신의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영적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내가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봤다 그러면 내 친구가 그 얘기를 이해를 하겠죠. 에? 여자가 유방이 있어요. 근데 언제 젖이도냐? 그 생명이 잉태되고 해상케 됐을 때 여자는 젖이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탯줄로 인해 갖고 자라다가 이제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해산됐을 때는 이제 유방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해산해야 이 유방 속에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는 나를 통해서 한 심령이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뭐 29년 전에 그걸 알았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도. 근데 세월이 강산이 세변을 변하니까 마음에 아유 그래 내 둘째 아들 유범이 생명이 귀하지.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있어요. 지금 제 아들이. 근데 큰 놈은 마음에 감각이 되는데 둘째는 전혀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여기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애타냐? 내가 애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나도 내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애탈 일이 없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졌고 주님이 전도를 하게 하면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지체에게는 아유 말씀이 너무너무 시원해.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해.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제가. 꿀처럼 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지금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를 누가 가르쳐 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에?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 명부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되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은 어디 있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2번 허리를 굽혀서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에?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기록하고, 자, 에레미야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입니까? 33장입니까?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32장입니까?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31장입니다.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시내산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을 한 것처럼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알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86년도입니까? 청평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맞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학생 애들, 걔들도 방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넘어져서 불 맞고 넘어졌더니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어디 가면 또 그냥 주먹 나오고 또 싸우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졌고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먹 나가니까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싸울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미리 탁탁탁 막아요. 그리고 뭐만 바라보게 하냐? 주만 바라보게 하고 성경만 읽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어느 교단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늘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에 가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 보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와서 그렇지. 내가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때와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죽어도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의지하다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교주돼서 뭐하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11조고 뭐고 헌금이고 이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이 거짓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 돈 헌금 받아서 자기 기념비 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무슨 헌금하는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심고, 그 말씀이 양육을 받고 자라서 그 믿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떠져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빙자해서 돈만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세만 확장되는 거예요. 교세가 확장돼서 뭐 하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나 정말 하나님 교회 만들어지는데 성도들한테 헌금 받지 않고 주님이 정말 이 기도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역사는 그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동기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서 사실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억장 무너지고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오늘 그 친구가 그 3층 올라가다 떨어진 친구예요. 지금 허리 앉지도 못하고 발꿈치도 아프고 그래갖고 그 친구는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아주 바닥을 기는 거예요. 29년 동안. 예?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나는 이렇게 자랐고 그 친구는 말씀 밖에서 육신적으로 가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친구나 나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가 잘난 게 뭐 있으며 못난 게 또 뭐가 있으냐. 편종수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못나봐야 얼마나 못나. 하나님이 볼 때는 둘이 똑같이 보는 거야. 영적인 것도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야. 문제는 뭐냐? 네 마음이 감각된다는 거야. 왜 네가 술을 먹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냐는 거야. 어? 네가 술을 먹는데 왜 내 마음이 답답하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그 친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가 육신적으로 살든 안 살든 술을 먹든 뭐 안 하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근데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친구야, 너 술 먹어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 유튜브 이 말씀 좀 들어. 어? 화가 나고 막 욕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친구도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이 친구도 떠났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야 종수야, 나 죽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 가게 전화로 해놨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는 게 또 있어? 자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은 핸드폰에 제일 먼저 너한테 몇 사람한테 연락이 가도록 다 해놨다는 거야. 어? 그럼 무소식이 희소식이네. 알았어 그럼. 이제 알았어. I love you 그러고 내 사랑해 그러고 그냥 왔어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하나님 뜻이 있어서 29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야, 나 유튜브 말씀 듣고 있어. 어?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 낙서해서 올려놓는 거 그것도 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 친구를 교회 안에서 양육은 안 되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잘하게 하고 있구나. 그 친구가 오늘 얘기해내는데 눈시울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9년 동안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해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족은 미국에 있는데 하나의 연락도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아니에요. 왼수지. 안 보고 자식하고 원수 돼가지고 산 지가 지금 그놈이 44살인가 큰 놈이. 작은 놈은 42살이고
원수처럼 살았어요. 서로 얘기하면은 저하면 우회해요. 일절 얘기가 안 돼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 45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29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간염, 이염, 폐렴, 전립선, 임파선 뭐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다 났어요. 내 몸에 병이 딱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딱 해갖고 육체를 간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아말렉하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그랬어요. 아말렉하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자라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나를 30여 년 동안 그 29년 동안 간섭을 하면서 그 길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7절 오늘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씀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여인 룻 저주받은 모압 족속 그 여인하고 와서 그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교회가 있어야 양육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양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되는 게 아니라 교세가 확장이 돼서 많은 교인이 10만이요 20만이요 우리 교인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회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진짜 우리나라가 변화를 받는 거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주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얘기가 조용히 종수야 뭐 크게 종교법인에서 1년 2년 또 그래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다려봐. 포기하지 말고 그 물이 나왔으면 거기 뭐하러 가려고 그래. 가지마.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지체는 자꾸 이제 무리 가서 예배 보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 나이 먹어서 거기 가서 뭐 하게 될까? 응?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방법,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들, 둘째 아들이 참 무서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버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도 있으면 내가 믿을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 앉아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떡국 한 걸 먹고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친구 만나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죠. 벗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시 그냥 예배당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 내가 억만금 있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교주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 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마음이 많이 옮겨졌댔어요. 근데 친구랑 만나서 종수야, 알아. 네 마음 알아. 근데 나는 이 성경 공부를 못했지만은 너는 성경 공부를 했잖아. 30년을. 기다려봐. 어? 거기 너 무리에서 나왔잖아. 네 성격에 뭐가 안 맞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이 나이 먹어서. 가지 마. 그리고 너 유튜브 하잖아. 나 뭐 좋아요 안 누르지만 너 유튜브 말씀 듣고 있어.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쫄렸어요.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어머니가 35년 동안 남유령 해갖고 나랑 대적자가 돼서 싸웠어요. 어머니랑 나랑.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내가 나와서 어머니를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도 종수야 오늘 아버지 간다. 나 간다. 예 아버지. 그리고 편안하게 아버님 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자꾸 문 열어서 열어주려는 거야. 나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래요? 누구 있어요 아버지? 아니야 저 두 사람들이 나오라 그러는데 자꾸 가자고. 우리 아버지 눈에는 저승사자가 보였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 평생 76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비 오는 날이면 칼 갈고 낙 갈고 톡 갈고 평생 일만 하신 그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줘 갔어요. 종수야 나 아침이면은 예배당에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종수야 나 오늘 간다. 예 아버님 편안하게 가십시오. 근데 오후 3시 돼서 아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운명하셨어요. 알았어. 어머니도 동일하게 종수야 내일 일찍 오너. 엄마 내일 갈 거야. 예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워지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23장 자 여기 보면은 24절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여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폭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세계, 이 영적 세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참 아들됨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니까 복음으로서 난 생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이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총이 없어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는 거예요. 태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는 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태가 열려서 자식을 막 낳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자,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을 하죠. 압살롬이 육신의 아들하고 자식은 낳았어요. 근데 죽을 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에게 심장이 찔려서 죽으면서 자기 기념비를 자기가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이 태를 열어주셔야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디모데 전후서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9년 전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내 친구랑 얘기를 했지만 내 친구가 29년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야,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해는 가. 친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근데 안타까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쓰는 그릇도 있고 매일같이 쓰지 않은 1년에 한 번씩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똥간에 똥이 꽉 찼을 때 똥폰에는 똥바가지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그 친구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똥바가지를 1년에 한 번씩 쓰고 1년에 한 번씩 쓰든 5년에 한 번씩 쓰든 똥통에 똥이 차야만 똥바가지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할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할 일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정말 이 성경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친구랑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렇지. 그 친구가 양육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감사하지. 그 친구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됐었어요. 연락이 안 되면은 혹시 고독사 했나?
근데 종수야 걱정하지 마. 나 죽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하게끔 핸드폰에 딱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알았어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네. 알았어. 내 마음에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영혼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길도 많고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셔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회사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많은 물량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 군데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제 육신의 가족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